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약간의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함부로 마음껏 벌 수도 있고 또 함부로 마음껏 쓸 수도 있지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책임에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내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초한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특성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소망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한국에 왔다 간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만족한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이렇게 다른 이에게 소개를 하면 놀라 자빠질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미담이지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래도 놀라는데 외국에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한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때 처음 본 한국인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호텔로 돌아갈 수 있는 여비를 주고 또 지갑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절차를 서로 어눌한 영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간 뒤에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순경이 전화를 한 겁니다. 지갑을 찾았는데 며칠 내로 국제 소포로 보내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을 위시한 유럽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인터넷에 한국의 미담으로 종종 나오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자유는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우리 민족의 특성이 덧붙여지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품앗이라고 있지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것, 그가 어려울 때 나도 조금 도와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논에 모내기 할 때 도와주면 나도 저의 논에 모내기 할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이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그 지위에 맞는 처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도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종종 보는 것입니다. 자주 보지 못하면 한 절이라도 한번 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성도다움입니다. 할머니 뭐 하시냐? 할머니 눈 감고 중얼중얼 기도하십디다. 이런 게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시냐?
뭐 책 펴놓고 보시던데요. 성경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성도다움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나 물으면 오늘 예배당 가셨어요 하는 그 말이 성도다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마음 쓰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 성도다움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공무원이나 대단한 위세 있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에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 달라졌어요. 왜요? 요즘 어머니 성경을 봐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때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유혹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라 뭐 여기에 좀 많은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학교 수당에서 훈장님이 가르쳐 주던 것이고 또 동네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고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지요. 네 마음을 잘 관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릇 관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다움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때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누구나 다 당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기준을 만들어 두면 당황스러운 상황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화가 날 때 나는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게 기준 만든다고 화날 때 화가 나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두 번 이런 기준에 내가 행동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말고 무슨 영문인지 살펴보자.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면 상황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 속에 내가 이건 이래 하고 저건 저래 하고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먼저 살피면 실수도 줄고 조금 여유 있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말입니다. 딸 디나로 큰 일을 겪은 적이 있지요. 그때 야곱이 진짜 바보처럼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주위에 지금 아들들이 없어가지고 야곱이 그 억울한 일, 큰 일을 당했는데 바보처럼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일에 대책을 강구하는데 왜 그렇게 처신을 했느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 군인이에요. 아들들이 군사예요. 그러니 딸을 범한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 있을 때 함부로 말을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바보처럼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군사들이 자기 옆에 진을 치고 난 뒤에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들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대로 살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언제나 내 주변에 든든히 지키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할 정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가 꿈에서라도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뚜렷한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삼가 조심해라.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까 조심해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 누군가 오늘 죄를 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되어서 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다움의 가장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로되 그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 가장 기초적인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에이, 너에게 그런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욕을 해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도시락 싸들고 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계속 반복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재림할 때에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악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어려서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용납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이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상황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참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혹시라도 마음이 부족함이 없는가 그렇게 마음이 쓰이니 부모된 도리로 마땅히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에 기도해 주는 그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런 행실을 했으니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는 말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허물이 있으면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주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지, 사람들에게는 염치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때 어린 시절에 했던 그 행실 다 참고 이해하고 덮어줬어요. 비록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험한 말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부모의 사랑임을 우리는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하기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손에 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던 이 정탐꾼 12명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까 싶어서 포도송이 하나를 따왔어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자루를 꿰어가지고 그걸 메고 왔어요. 그런 포도송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도 하는 말이 장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못 들어간다. 저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들어가면 죽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으니 주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거부하고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고 속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격노하신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주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에 걸맞는, 안식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을 지키는 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착한 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안식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안식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열쇠는 믿음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을 깨우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계명 따라 주를 숨기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고 있으나 늘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의 자리, 복된 자리에 다다라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